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싶고 그분을 찬송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때, 혹은 나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우리 삶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너무 거창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어두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과연 어떻게 잘 들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보다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혼자 이런 상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지만 정말 선교지에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면 감옥이라는 정말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감사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종종 던져보곤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로마에 가서 세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깃발을 흔드는 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어떻게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 있지만 본인이 원하던 방법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선동을 일으킨다라는 유대인들의 고소 아래 지금 황제 앞에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꿈꿨지만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로마에 와 있는 것이 아닌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놓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처음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가르쳤고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하루빨리 속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하더라도 그의 기도의 부탁에 대한 정당성은 너무도 당연할 것인데 그는 오늘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오늘 에베소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대로 교회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닌 이 찬송의 한 편의 시를 통하여서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어쩌면 주님을 위해 평생을 들였음에도 그 결과가 투옥되어졌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내 삶의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게 선하신 분이 맞나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바울은 어떠한 질문들이 아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목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굉장히 긴 한 편의 시로 이루어진 찬송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단지 찬송시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들었다거나 혹은 편지를 쓰면서 형식적인 인사말로 오늘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한 편의 3절부터 14절까지 긴 한 편의 시의 문장은 유대인들이 종종 사용했던 찬송시의 방식으로서 찬송하리도라는 고백을 드린 이후에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 그 합당한 이유들을 열거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찬송시의 한 편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찬송하리라는 고백 이후에 그분이 왜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찬송시를 쓰기 위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 지금 도대체 그는 어떤 고백, 어떤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절망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찬송시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단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똑같이 나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찬송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찬송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가 바울은 오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이 절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으며 자신을 절망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찬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이 오늘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신자의 삶을 찬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3절에서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인간적인과 그리고 육적인 단어들과 비교하는 단어로서, 즉 이 복은,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이거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오늘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와 사실은 큰 연관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해 설날이 되면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세배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수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비는 인사를 드리면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복돈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풍요롭게 네가 지내라는 의미로 세뱃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즉 한국 사회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돈과 재정적인 이 물질적인 것들과 건강의 문제와 함께 이 두 가지와 떼놓을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한국 교회와 특별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병들게 해왔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교회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은 오늘 육체적이거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고 하늘로부터 온 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을 강조하면서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복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애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열심을 드릴 때에 그 복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모든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복을 받으셨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셔야 된다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내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미 얻은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른 채 뒤로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율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신앙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신자가 얻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함 속에서 허덕이며 이 다른 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갈아놓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에베소서를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경험 이후에도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생각할 만큼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녀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와 절망과 비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기에 우리는 합당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갑자기 우리를 컨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녀석 좀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더니 이제 좀 구원을 얻을 만한 좀 상태가 된 것 같아. 야,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너도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것 같다라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우리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죄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며 당신을 배반한 진노의 자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분의 선택에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여서 그분의 선택에 우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그걸 축소시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 그리고 혹은 자격 등이 변수나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취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리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택하신 자신의 놀라운 근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우리의 택하심의 근거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만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게 만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 혹여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그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매일 밤 인생의 5분 뒤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조마조마하며 절망 속에서 비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근거 안에서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이 자신이 오늘 감옥 속에 있지만 이 복으로 인하여서 오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넘어서 바울에게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바울은 오늘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구원의 날에 이 구원에 참여하라 그런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와 명예를 얻어가고 장수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는 흠이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흠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지만 이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흠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심에 대한 결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흠없는 삶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거나 교회에서 더 좋은 신자로 보여지고 무언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거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게 해주셨고 흠없는 삶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기 때문에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은 것들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삶의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신앙의 마치 수준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내 삶의 정체성을 말해주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설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금까지 본 것도 참 놀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큰 복인데 더 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깁니다. 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뜻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의지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의 뜻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가 얻고 싶었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셨고 바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죄인 중에 죄인이며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CCG 간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선배 간사님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 1장 5절을 펴놓고 4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앉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수가 있지?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10분 전에 내 마음의 상태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주가 되고 날마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내가 어쩌다가 너를 구원해가지고
야, 진짜 너를 구원하기로 한 것이 내 삶의 선택의 가장 큰 후회이다 라고 만약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고개라도 들 수 있을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분 앞에 늘 정죄감과 절망 속에서 겨우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와 여러분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날마다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자신의 갈망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쁨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3장 6절에서 말해 거저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열심을 통해 얻어낸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장 6절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헬라어로는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 양자는 출생한 어떤 자녀와 똑같은 동일한 권리를 특권을 가졌습니다. 양자기 때문에 덜한 권리를 갖거나 이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았다면 그가 노예였을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일지라도 양자로 삼은 존재는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양자라는 단어를 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 이 구원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기뻐하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완전한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기쁨을 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생각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은 주님을 날마다 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내 모습도 과연 사랑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과연 그분이 정말 용납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리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누린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면 느끼는 그 기쁨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자신의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를 향해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너무나도 은혜의 관점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찬송받으실 만한 분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에베소서에는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상황과 환경으로부터는 절망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였기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바울은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얻은 사랑이 얼마나 과분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찬송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절망이라는 환경 속에서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구원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듭니까?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무도 귀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복이 맞습니까? 창세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결과가 감옥이었고, 심지어 얼마 뒤에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신령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얻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며 다른 것들을 구해 찾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길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알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자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어쩌면 코끝까지 올라와서 절망의 냄새가 내 삶을 다 뒤집어 엎고 있고 절망의 냄새가 내 삶을 다 들이엎었던 그 순간일지라도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세워보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어느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쩌면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 날마다 등 돌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가며 그것이 마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시도록 불러주신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우심을, 깊고 넓음을 고백할 수 있는 베샬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예배 이후에 또 돌아서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또 실패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실패했다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